요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온전히 역사하사 아버지여 우리의 어그러진 발걸음을 고치게 하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을 바로잡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인간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지식이나 또한 신학으로 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붙들어 주옵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증거할 말씀은 사랑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는 본문 말씀을 보면 형제들끼리, 이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원칙으로 삼고 그 사랑이 없으면 곧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인과 아벨을 갖다가 예를 들면서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느냐 하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아벨을 죽이게끔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은 누구의 씨냐, 누구의 후사냐 하면 바로 이 가인의 후사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사.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지만이 당연한 것이요.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면 가인의 그 악의 씨가 자기가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미움받는 것은 세상보다 악하거나 세상보다 더 염치 없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보다 더 사기치고 세상보다 더 악하고 세상보다 더 교만하고 폐악하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그 미움이 우리에게 아무런 득이 없다.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허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면 그건 당연히 자기의 죄 값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우리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옳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바라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미움을 받으니까 그 미움이 자라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살인하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옳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들의 그 교권, 종교의 권한, 그 교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참남되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지만이 당연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된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한 자다. 그 미움이 자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책잡으려고 힐문하려고 그냥 막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또 이런 시험 저런 시험 그걸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성전 예루살렘 3차 방문 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거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래서 그 성이 소동하였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주 시끌벅적하고 아주 시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더욱더 미워하는 겁니다.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잡아 죽일꼬 하고 그 미움이 자라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에게 은전 30냥을 주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갖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거기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움이 우리 속에 있거든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사랑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면서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져 먹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치 못한 것이 있거든, 또는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하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보는 대로,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냐? 그것을 보고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연약한 사람을 보고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어리석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내 힘 닿는 대로, 뭐 없는 가운데서 무슨 정말로 빚을 내서까지 도와줄 수는 없지만 내 힘이 닿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게 돼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담대함.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이 사랑은 표면적으로 무엇을 주거나 또는 무슨 다독이거나 위로의 말을 전하거나 그렇게 해서 피상적으로, 다시 말하면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 그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깥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울타리와 같은 겁니다. 계명은 지켜야 하는 명령,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은 금기시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넘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어라 그래요. 거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원망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 원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빌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라고 그래요. 모르나이다.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속할, 세상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그 자기 자신을 갖다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조차도 용서해 달라고 대속의 기도를 십자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잘 대해주는 자를, 성경대로 말하면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잘해주면 그것이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행함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 사랑하면 그 사랑이 원수에게 갔다가 그 원수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그 영혼이 구원을 얻지만 그 원수들이 내가 그들을 그 원수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발로 차버리고 그 미움을 더욱더 크게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사랑을 했음에도 사랑으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징벌로 그들에게 주신다.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 속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만드시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 죄악 이것을 다 덮습니다. 묻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을 꼭 지키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아니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게 뭔 소리예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8절에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설사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하면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 4장의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뭐냐?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을 갖다가 증명하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요 곧 하나님의 영 곧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죄가 있으면, 죄가 그 속에 있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부르짖고 울부짖고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이 모난 것을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그러한 죄 씻음, 다시 말하면 정화작용, 깨끗하게 만드는, 그래서 카타르시스가 우리 심령 속에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갖다가 하나씩 둘씩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40일 철야 기도를 갖다가 끝마쳤어요. 오늘 새벽에 꼬박 밤을 새고 이제 달려왔습니다. 근데 새벽 이 철야 40일 철야 기도를 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느낀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갖다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될수록 어쩌면 그렇게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지극히 작아지는지,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아주 작아지더라. 문제는 뭐냐? 그 작아진 것을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발로 차고 내팽개치고 아니면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아니 모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작아진 이 작고 미미한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이게. 사랑하시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사랑이시더라.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얻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아유 불쌍해라, 의인이 죽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가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의 죄값으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갖다가 깨닫게 되니까 더욱더 작아지더라 이게. 그렇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갖다 깨닫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욱더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아휴,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이러한 것을 깨달아진 사람들은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아프리카나 또는 목숨을 위협받는 그러한 곳으로 선교를 자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처하게. 스스로 원해서 가겠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가서 그걸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들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박사학위가 3개예요. 3개. 신학 박사, 의학 박사, 또 법학 박사.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이걸 다 나온 사람들이야. 서구 세계에서 만약에 활동했다면 정말로 알아주는 엘리트였었고, 정말로 그 신분상으로 보면 하이 소사이어티, 상류 사회에서 아주 고상한 척 아주 막 이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너무나도 절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정말로 풍토병으로 고생하는 그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서 자기의 의술을 갖다가 베푸는 거예요. 의술을 베푸는 거예요. 의술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래서 놀랍게도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부족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보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국가가 절반이 뭐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요. 대다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이고 그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요한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일서 어디 갔어요? 요한일서 3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그 사랑을 되새기고 그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라는 거 하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덮어진다. 무마시켜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거, 뭐 헌금하는 거,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 행하는 모든 것들, 그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마음속으로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로 너무나도 작아지고 또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발현점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0일 철야를 마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간 동안에